재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김양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했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나간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야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린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딸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말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족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을 레아가 6명을 낳았죠. 그 다음에 6명을 낳고 난 다음에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 디나의 출생 연도는
요셉하고 엇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낳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라헬이 요셉을 낳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주해왔던 나이가 혹시 기억하나요? 제가 요셉이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요셉이 한 6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3살이. 그래서 요셉이 6살이니까 디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를 디나가 이 세겜에서 못된 일을 당하는 나이를 보통 15이나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근동 여자들은 12살을 전후로 하여 혼인했기 때문에 디나의 나이를 13살에서 15살 사이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가 보기에 좋게 생각하는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 바깥에서 유목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어도 6, 7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34장에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당시 역사가가 아니라 그 유대인 역사가죠. 이 요세푸스가 세겜 여자들이 마을에서 베푼 잔치를 즐기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아마 디나도 낯선 땅의 풍물에 대한 호기심과 또 사교적인 모임에 이끌려 나들이를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나가 그 모임에 혼자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같이 동행했으면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혼자 했어야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는지 혼자 나간 것이죠. 그럴 때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추장은 부족 사회에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자기 땅에 체류하는 처녀들을 임의로 추하여도 무방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의 이 정적인 문란함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제로 끌고 갔던지 아니면 가문 이설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디나를 끌어들여서 그가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애굽에서와 블레셋에서 같은 위험에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당시에 홀로 다니는 여인은 누구든지 겁탈 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당시 가나안 족속의 낮은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나를 겁탈했었던 이 세겜은 그냥 이렇게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3절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여기 보면 이 전인격을 그 소녀를 사랑하는데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에도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욕정으로 그런 일을 벌였지만 끝까지 결혼하려고 하는 이 디나를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전 존재를 가지고 디나를 사랑했다. 디나에게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결혼 풍습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양측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결혼하게 되면 상대자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상당한 예물을 줘야 했습니다. 특히 후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를 유혹한 남자는 강간을 당한 처녀와 결혼해야 함은 물론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예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녀를 내쫓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생긴 그런 율법이었지만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디나와 자신의 아들 세겜의 결혼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순식간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야곱이 오전에 나타난 태도는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잠잠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슬픔과 조심성 그리고 당혹감이 교차됨으로 인해서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는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분명히 온 가족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으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안을 거절할 경우 세겜인의 악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었으며 또 수락할 경우에 그것은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는 원칙을 공공연하게 범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겜과 함께 있는 디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만일 야곱이 그 아들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 일을 스스로 장악하고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그 시간에는 잠잠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7절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급하게 이제 들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표현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으로도 같은 성경절에 사용됐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대표하는 이름, 그 이름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나가 당한 일은 단순한 자연인을 넘어서 언약의 백성에 속한 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아주 이 가나안에 정착해야 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혼인을 위한 관례적인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 하몰의 모습을 통해서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물질적인 보상이면 그런 불쾌한 감정과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안했었던 이 하몰의 제안은요, 당시 객지인으로 이방에서 물론 그쪽 지역이 고향이긴 하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머물면서 이제는 완전히 객지인이 됐던 것이죠. 그 객지인이 됐었던 이 야곱,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할 때 하몰이 제안했었던 것은 정말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제안이었고요. 여기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땅을 얻어라라는 표현이고 유목민인 야곱에게 이제는 농경민으로 정착할 것을 권고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여러분, 이 야곱이 속이는 자로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속이는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일을 통해서 아주 톡톡하게 대가를 치렀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속이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세겜과 그 하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까지도 속이는 장면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야곱이 자신의 이 속임수를 했던 그 대가를 그렇게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데 이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신들이 복수할 계획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 속임수에 동원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책임이 있고 또 가정과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부인에게만 맡기는, 어머니에게만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만약 이 야곱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장악해서 진행했다면 이런 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 디나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세상을 좋아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훨씬 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도 교회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찾는 신랑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신랑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리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디나는 호기심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과 감각적인 쾌락 때문에 결국 나가게 됐고 그 유혹에 이끌려서 못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함께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원칙을 어떻게든 고수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직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겜에서 디나가 당했던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이 호기심으로라도 이 세상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음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세상과 그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눈 돌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